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 17절 말씀부터 3장 13절 3장 전체를 오늘 또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주 가까이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세 일해 동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주 남짓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떠난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떠나고 난 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또 바울의 많은 그런 복음을 그의 집안에서부터 받아들이면서 그 집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언제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어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주 충성된 마음으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갔기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는 그런 모습을 전해 들으면서 언제든지 계속 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서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지금 고린도에 내려와 있지만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를 떠난 것은 잠시뿐이다.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너희들의 곁에 있고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그 어떤 박해도 잘 견디어내고 이겨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안에 서가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 찾아가서 그들의 얼굴을 보기를 정말로 원했지만 그러나 한 번, 두 번 가고자 노력을 했어도 길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여기 18절의 표현 중에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봅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히브리어, 즉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소리 그대로 헬라어로 옮겨놓은 것, 이게 또 사탄인데 원래 히브리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원수, 대적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돌아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대적자 원수가 복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길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늘 어떤 것들로 인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막혀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여러 생각 중에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대적자. 그 어떤 점에서 바울이 지금 18절에 표현한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막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꺾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으로든 걸림돌되어 만들게 하는 것이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사탄의 그러한 권세가 계속 우리를 회방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처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탄의 그 마귀의 간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야 된다고 바울은 누누이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9절 20절의 말씀에서 사탄이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복음 위에 더 굳건하게 세우기를 기뻐하고 원하고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가로막혀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너희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너희들은 우리의 자랑이며 또 우리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전히 너희들을 가서 보고 싶지만 그 길이 다 막혔어도 내 마음만큼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자랑이 되는 면류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너희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다.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꿈꾸는 그런 큰 소망은 너희에게 있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교회를 세운 것, 이건 정말로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3장에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전하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정말로 모범적이고 온전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19절 20절에서 너희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또 자랑이 되며 우리의 영광이요 또 우리의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일산응광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내 기쁨이요 내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다 라고 할 만큼 우리의 신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무엇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꺾여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3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니. 자,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이전에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고 그 땅에 바로 서쪽으로 이어서 붙어 있는 큰 대륙이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던 튀르키예, 그리고 그 튀르키예에서 에게해 바다를 건너게 되면 이제 유럽 대륙으로 이어집니다. 그 유럽 큰 대륙의 첫 번째 그 큰 대륙이 바로 그리스 대륙, 그리스 반도입니다. 마게도냐 반도라고도 부르고 이 그리스 땅에 이르게 되는데, 이 그리스 땅에 첫 번째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빌립보였고, 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혔던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이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옮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극렬하게 복음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 때문에 한밤중에 부랴부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바로 옆 동네인 베레아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일행은 저 남쪽에 있는 아덴에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아덴까지 내려간 후에 그 아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덴은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로 지금도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스 나라의 수도인 그 아테네. 바울은 여기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그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해 듣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의 신앙과 삶을 다 살피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바울에게 데살로니가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전해 듣고 이 디모데로부터 들은 소식을 토대로 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로 고린도에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냈던 이야기를 3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를 보낸다 하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는 이렇게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또 바울이 전하는 여러 이야기들 전하면서 그들의 형편을 다 살핀 후에 바로 다시 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자, 이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아무개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내 이름이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들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힘써 일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디모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데살로니가에 이제 파견되어서 했던 일이 이제 그 밑에 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그런 시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계속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파견이 되어서 다시 그들의 마음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그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여러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도 보내고 나도 여전히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이어서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지금 이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아마도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할 거다. 그러나 그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하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잘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한 그대로 장차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미리 말해줬는데 과연 그러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들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다는 소식을 내가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고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보내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참다 못해 너희 믿음을 위해서 글을 보냈다.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하는 자, 너희들의 믿음을 꺾는 자,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우리가 수고하여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다 무너뜨릴까 봐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던 거고 지금도 이렇게 편지를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에게 보내주신 바울의 편지라 여기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인생에서 우리가 견디어내야 될 많은 그런 시험들, 시련들 이런 것들을 능히 이겨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너희들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그 소식 때문에 우리가 또한 참 기쁘고 또 감사가 넘쳤다. 그래서 너희들로부터 전해드린 그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디모데가 이제 와서 전해준 얘기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잘 그 복음 안에서 거하여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것이 바울에게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다.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세워가고 바울이 없는 중에도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키면서 많은 시련과 박해도 견디어내고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뿐 아니라 사랑의 수고도 아낌없이 감당하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을 때 바울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나는 복음을 너희들에게서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인데 그런데 그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울에게 복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로부터 복음의 이야기를 저는 자주 듣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성도들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것 중에 믿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그것이 정말로 이게 기쁨의 소식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6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전해 들은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해준 너희들의 그 이야기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다. 바로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인해서 큰 기쁨의 마음으로 이제 이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또 저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그 믿음을 더 많은 열매 맺는 신앙 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환난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도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바울이 궁핍과 환난 중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도 그래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이 바울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전했던 복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복음의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참 이 8절 표현이 바울의 마음이 참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고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살게 됐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너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전해 듣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살 것 같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하는 번역의 의미를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로 큰 보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 사람들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앞서 2장 20절에서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한편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제 11절, 12절, 13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다시 한번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너희로 인해서 참 기쁘다.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여 쓰면서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쁘고 또 기쁘다. 그러니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바울의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렇게 굳건하게 믿음 안에 서고 있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믿음 안에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주고 계셨으니 내가 정말로 기쁘고 기쁜데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밤낮으로 내가 간구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내가 바라고 있고 또 너희들의 그 믿음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을 더 보충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좀 꼭 만나러 갈 건데 그 전에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들을 또 보충하거라 라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10절 말씀에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음 깊이 우리의 마음에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모범적인 교회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믿음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어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아직은 찾아가서 얼굴 대면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먼저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부족함의 이야기가 이제 뒤에 4장 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4장 5장에서 이 바울이 전하는 가장 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박해를 받다 보니 박해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등지는 사람들이 간혹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또 하늘나라 하늘 장막에 거하게 되고 영광 가운데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질 거에 대한 미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5장에서 쭉 길게 기록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갖고 우리 주님의 강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들에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20절 말씀을 통해 내 믿음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더 보충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믿음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통독하고 필사하고 이러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주시고, 내가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듣고 또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도 내 마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사 내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주십시오. 언제나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담깁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였다 했는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더 보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말은 앞에서도 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이 이렇게 계속 너희들에게 가는 길을 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막혀있는 것도 열어주셔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기도에 담겨있는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내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러 다시 갈 수 있겠으니 하나님께 이렇게 주야로 기도하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 있어서 더욱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길이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이 평강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갈 수 있게 열어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인생길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12절에서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들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소문을 내가 듣고 있지만 너희들 피차간에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랑이 더욱더 많아서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또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주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건해지기를, 또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흠이 없는,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늘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기도하고 마음의 믿음이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자로, 흠이 없는 그런 신자로 세워져 가도록
이 말씀들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 하루 동안에 다시금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또 열매 맺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에게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실 만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굳건한 믿음처럼 우리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는 신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더욱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 되어 주님의 복음의 귀한 전달자요 사명자 되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서 그 믿음으로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